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우선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이 다 이 우선권에 걸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솔로몬을 이어서 여로보암이 이어서가 아니죠. 솔로몬에게 허락된 나라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갈라져 나가게 되는데, 이 신앙의 정통성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은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조 이유다 땅에 신앙의 영적인 정통성이 이렇게 계승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작부터가 육신적으로 시작한 사람임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로보암도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이 우선권에 걸려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오엘을 건축하고 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뭘 세우냐면 단에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이 사람이 세운 건 우상일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성을 건축합니다. 세겜을 건축하고 분오엘을 건축해요. 성을 쌓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을 누구를 위해 쌓냐면 나를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인가 하면 자기 힘이죠. 이 우선순위가, 우선권이 그 출발부터 잘못됐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 말씀해 보면 가인이 같은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는 게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힘을 구축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게 저주받은 삶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우선권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의 성은, 나의 산성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힘으로 성을 쌓고 힘을 구축해야 살아가게 된 자들이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셋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나가서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 계열은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가인 계열은 성부터 쌓고 셋 계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셋 계열. 우선권이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들이 셋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말씀처럼 우선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명암이 우선권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우선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24절입니다만은 앞에 우리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실은 이것도 우선권하고 관계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모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에게 갚아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명확합니다. 내가 돕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절대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된다. 종교적인 행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19절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도 이 우선권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디다 쌓아두란 얘기입니까?
이 말씀 19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이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6장 33절 여러분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디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 이 우선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6장 34절하고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6장 34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언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살아갈 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게 정말 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선권 두고 살아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쭉 읽겠으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뭐예요? 우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규례와 법도는 무엇을 말씀한 대목이냐면 안식년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이 말이에요. 7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심으면 되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말고 땅을 그냥 놀려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걱정이 되는 건 뭐예요? 그럼 뭐 먹고 사냐? 7년째 먹을 거 없죠. 8년째 심은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없죠. 그죠? 3년 동안 9년째까지 심고 거둘 때까지 3년 동안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뭘 줘요?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 것이라. 그것이 비록 묵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 먹고 살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또 불의의 제물로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녹슬고 낡아지고 없어질 거, 오늘 19절 말씀에 다 녹슬고 쇠하고 낡아질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사는 일에 그것들을 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화두는 이제 눈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23절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앞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천국 비유가 쭉 나오죠. 뭐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 비유에 이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보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위하여 우린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 화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맨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자명하잖아요. 요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실천적으로, 우리 입술로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요 사람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좀 알쏭달쏭한 말씀이 우리 천국 비유, 진주장사 비유에 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래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 골라내고, 옛날에 바다에서 시커먼 고기 있죠. 쥐포, 우리 말하는 쥐고기. 요새는 그게 없어서 못 먹는데 옛날엔 다 버렸다면서요? 마치 그와 같이 좋은 거는 골라내고 못된 건 다 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이 천국 비유 다음에 이 내용이 붙여서 이렇게 나와요. 같은 천국 비유예요. 누가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을 살 수 있어요? 누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자기 소를 다 팔아 살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이라고 실천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그리고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인이에요. 악인은 할 수 없어요. 악인과 의인은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여쭤봐요.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깨달지 못하게.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제자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 누가 깨달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너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은 연약하고 아직은 어린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너희의 범주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누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2주간 동안 아침마다 나와서 주를 먼저 예배하는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둔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선권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려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리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